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그 기도 안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그런 선교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은요 교회가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교적 공동체의 가장 좋은 이 모델,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실 때 공동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한 번 기도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 띡 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원래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돼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하나 되는 방법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과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다면 하나됨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빼앗아가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선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군대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딴짓하는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21절을 보면은요, 제가 이건 영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어로 해야 이게 더 확 와닿아요. They all may be one. 그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y also may be one in 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In us, in us.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I in them, 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는 그들 안에 있고 and you in me, 아버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잘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온전케 되는 것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하나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하고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깨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깨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결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내 것이다, 뭐 네 거다, 내 거다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지냈던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니까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이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거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힘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고 있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언급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에요. 이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요, 레위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이 흑인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나는요,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루기오라는 이 이름이 로마어로 루키우스예요. 루키우스. 이 루키우스라는 이름은 그 당시 가장 흔한 노예 이름이에요. 요즘도 피부색과 인종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인종과 피부색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리더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그냥 출석해도 좋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그들이. 거기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마나안이라는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첫 번째는 뭐예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어릴 때부터 이 놀이 친구로서 함께 양육받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ifelong frien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lifelong friend.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뛰어놀면서 양육받게 한 헤롯 안티파스의 이 그런 놀이 친구가 얼마나 친하겠어요. 귀족이죠. 그게 마나안이에요. 그런데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헤롯 대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 다 죽인 사람이 그 헤롯 대제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요, 대대로 교회의 원수 집안이에요. 그러한 헤롯 가문과 아주 각별한 그런 만한 귀족 출신 그런 여인을 교회의 리더로 세운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또 누굽니까?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전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가족을 잡아가고 자기들의 친구를 잡아가고 핍박하던 그 사울을 교회의 리더로, 영적 리더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이게 오래 가잖아요. 핍박받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자식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거, 이거를 그 엄마가 평생 기도하다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평생 저 사람은 고통받으면서 죄책감에 빠져갖고 그렇게 눌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사울을 리더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귀족이든 노예든 심지어 자기들의 핍박 같은 사람이든 헤롯 원수 가문과 친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요,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의 비극적인 결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입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암몬하고 싸울 때 어찌하여 우리에게 같이 싸워달라고 왜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난 거예요. 사사기서 1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어떠한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이면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해도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항의한 거 좋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싸울 때 같이 너희들 부를게. 그러면 되는데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있는 길르앗 사람들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요, 입다가 이깁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싸워서 승리하면 또 거기서 그치면 좋잖아요. 근데 입다는요,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루터를 딱 장악하고 사람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는 사람마다 쉿볼렛 해봐. 그러면 쉿볼렛, 오케이. 쉿볼렛 해봐. 쉿볼렛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죽임당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무려 42,000명이나 됐어요. 동족 간에 피 흘리는 결과,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비극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쉿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S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 발음으로 구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조금씩 말하는 방언이 다르잖아요.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그러면 살, 아니 쌀 그러잖아요. 또 전라도 사람들은요, 히읗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모태를 뭐라고 합니까? 모태를 모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하냐를 뭐더냐. 그리고 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뒤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뭔디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뭐 하냐를 뭐라 그래? 뭐 하냐를 못해가지고 뭐더냐 그러잖아요. 이게 고향마다 틀려요. 충청도 사람은요, 대슈, 먹을슈, 가슈 이렇게 뒤에 그래슈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충청도 발음 좀 잘하죠. 예.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요, 느리다고 하잖아요, 말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콩깍지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한번 해보세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깐겨 안 깐겨. 이게 사람마다 이 말이 좀 틀려요. 근데 말만 틀립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보세요. 얼굴 생김새 다 틀려요. 그리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기질이 틀리고요, 또 행동하는 습관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일할 거리가 있으면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지 하고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왜 하나가 됩니까? 다 하나인데. 다르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독교 문화재로 등록돼 가지고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금산교회는요, 미국 남장로교의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1900년에 설립된 교회예요. 그리고 1908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금산교회는요, 이 디귿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왼쪽에는 여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커튼까지 쳐놨어요. 그런 시대에 이 기역자로 된 금산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금산교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함께 섬긴 교회인데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거상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그냥 다 후원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요, 조덕삼이 떨어집니다. 근데 누가 피택되냐 하면 조덕삼보다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됐어요. 근데 이자익이 누구냐? 놀랍게도 조덕삼 그 집안의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산교회에 주인과 종이 함께 출석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참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인데, 주인은 장로가 안 되고 종은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요, 비록 가정에서는 자기 종이지만 교회에서는요 장로로 인정하고 깍듯이 섬겼습니다. 이 조덕삼은요, 그 이자익 장로를 그 다음에는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하도록, 그리고 목사가 되도록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1910년에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이후에는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금산교회를 함께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금산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보인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은혜평강교회가 그런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두 다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합해여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섬기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며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래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